오늘 말씀은 하늘의 문이 열리다, 하늘 게이트가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빼앗아서 아버지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에게 이제 들켰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야곱이 이제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저 멀리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주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밧단 아람. 이제 야곱이 한밤중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주합니다. 도주하다가 하란 쪽으로 향하여 가던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죠.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라. 아멘. 이게 이제 하늘 게이트, 하늘의 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문. 지난 금요일에 시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종류의 시공간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종류의 시공간을 만드셨다. 하나는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자연 세계, 즉 시간으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의 그런 시공간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시간으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다르게 일정하지도 않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 아주 확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무제한의 시간이다. 공간도 마찬가지. 저 영적 세계, 카이로스 시공간의 세계는 능력이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곳.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완벽하게 펼쳐지는 곳. 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으로 방출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계, 그게 영의 세계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세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유한한 세계에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세계, 이 3차원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에서 5차원, 10차원을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2차원이 3차원을 보여줄 게, 평면의 세계에서 사는 존재가 입체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듯이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서 저 카이로스의 세계, 영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세계야 라고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는 있어도 낮은 차원이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을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 영의 세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이렇게 분명하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의미가,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크로노스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헤븐리 터치, 하늘이 땅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애인이 정상인이 되고 하는 역사도 성경에 나타나는 것, 그것은 헤븐리 터치, 하늘이 땅을 만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카이로스 세계와 요 크로노스의 세계가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맞닿지 않은 채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진입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늘 쪽에서 진입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높은 차원의 어떤 터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그런 것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고, 그런 것이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던 사업가 베드로에게 2배 만선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홍해가 물로 된 바다가 어때요? 딱딱한 고체처럼 이렇게 벽을 이루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최초로 야곱 위에 카이로스 세계가 열린 겁니다. 하늘 쪽에서 먼저 열어주신 거죠. 야곱이 도망 중에 빈털터리로 두려움에 가득 차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심리 속에서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다. 문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로스 세계와 크로노스 세계가 어떤 문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통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지금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하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러면서 크게 용기 100배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거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11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임신한 자식까지 하면 12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다시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하늘의 터치가 있으면, 즉 하늘문이 열려서 뭔가가 침투해 들어오면 반드시 삶에 점프가 일어난다.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펼쳐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헤븐리 터치가 있으면, 하늘의 만지심이 있으면, 하늘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항상 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성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서 성공해서 돌아와 가지고 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하늘의 문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에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한, 베델이 어디죠? 하늘의 문이 열렸던,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명령해요. 그래서 베델 쪽으로 이동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어도 최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하늘의 문이 열렸던 그 장소에서 야곱이 서원도했던 그 장소에서 해야, 거기까지 와야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줬고 자신이 서원했던 바로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완전히 돌아온 겁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량한 벌판에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면 더 이상 옛날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게이트가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옛날과 같지 않은 다른 마음, 다른 삶을 살도록,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죠. 밤하늘의 별들도 늘 보던 별이었는데 그날 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더 이상 하늘의 별들은 단지 별이 아니라 찾은 결과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마음대로 이렇게 소리가 나지? 꺼져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이게 다 소리도 꺼져 있는데 왜 지가 막 말을 하죠? 이런 걸 하늘문이 열렸다, 핸드폰이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하늘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자,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늘문이 아브라함에게 열리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때부터 아버지여 부르는 그 자기 후손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다 다녀봐도 다 내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하늘의 터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이 나타나고 축복들이 나타나고, 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무엇을 해도 번성하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명도 자기 아내가 127세를 살고 자기는 그 이후로 더 오래 살고 160 몇 세인가요? 30 몇 년을 더 삽니다. 38년인가? 더 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터치가 있으면 여느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여지껏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하늘의 터치가 있어 주기를 항상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목적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제 성전을 세우겠다 그렇게도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훗날에 솔로몬이 바로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왜? 하늘의 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면 그것이 하늘의 문이 되어서 하늘에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그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실제로 구약에서 그렇게 역사도 하셨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사람이 돌로 지은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재정리합니다. 재정의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재정의, 하늘의 문에 대한 재정의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사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다시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48절까지 46절에서 48절인데 제가 앞뒤로 조금 더 붙였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미석과 황금으로 인테리어한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인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며 무엇이 하늘의 문인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성전이라 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성전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과거의 옛 언약으로 돌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진정한 성전,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어떤 장소처럼 어떤 건물처럼 하늘의 문을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신 다음 모든 것이 완성되는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 진짜 하늘의 문, 진짜 게이트는 바로 사람 자신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 반어법적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깨닫고 살아 그런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문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라고 야곱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집이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라 이 말. 하늘의 문을 열어줘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들이 움직이는 하늘의 문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축복하면 거기에 축복도 임하고 내가 하늘에 다루심을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고 움직이는 하늘의 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람 외에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식물들, 뭐 광물 세계까지 전부 모든 세계, 하늘의 별들, 저 은하계까지 뭐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허무한데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아보니까 버는 것도, 권력을 잡는 것도, 먹는 것도,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다시 말해서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더라. 동물들 세계 한번 보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딱 목을 움켜쥐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살을 막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의미한 생존만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별이 빛나고 대낮에 태양이 만물을 비추고, 그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의미가 없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하늘의 뜻이 이렇게 개입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 만들어진 대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무의미. 그래서 그런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 정말 깊이 세상을 통찰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세상의 동물들도 내가 왜 잡혀 먹혀야 하는지, 내가 뽑혀서 인간의 입에 들어가야 되는지 무의미해. 그냥 살아가고 잘못 걸리면 그냥 죽고 일찍 소멸하고 살다가 또 재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다 그런 무의미로 가득한 것이 이 크로노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는 하늘이 내게 임해야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무였거든요. 정말 허무를 느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 없으면 어떤 사람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그걸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났다. 살아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그분이 없으면, 그 세계가 없으면, 카이로스의 세계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것이 정말 궁극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고 인간이 가진 그냥 주어진 능력 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무의미해요. 허무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그러니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의미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의미 없으면 그건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을 환경이라도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러면 생존하게 되고 다시 새 삶이 시작되고 하는 겁니다.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기쁨, 거룩, 능력, 하나님의 의도는 저 세계에 있습니다. 저 카이로스의 세계,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내가 하늘문이 되어지면 그대로 하늘의 거룩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의미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나의 소원으로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되듯이 다른 피조물들도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쓰러지는 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존재로 이렇게 다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의미 없음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도록, 그냥 의미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완벽하게 100%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도 스스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개입해가지고 막 이거 뒤틀리게 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왜곡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의미한 이 세계가 의미 있는 세계가 되도록, 허무한 이 세계가 허무하지 않는 의미 있는 세계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부터 구원을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의 갈망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면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무들이 막 박수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새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천사들의 찬송 소리로 들린다고, 생생하게 본질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던 것이 그 잠재되어 있던 인격이 아니로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잠재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하늘의 문이 된 우리 존재들이 만물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하면, 그러면 피조 세계에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른 단계로 더 높은 차원으로 모든 피조물을 끌어올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의미가 의미가 되고 허무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문이지만 또 저 카이로스 세계가 어떻게 크로노스의 세계로, 이 물리적인 세계로 영의 세계의 자원들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자원이,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 내 삶에 펼쳐지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지만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카이로스의 그 세계,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든 침으로 기도하든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그 문이 열립니다. 내가 문 노릇을 하고 내게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배우지 않았던 방언으로 하늘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만 우리 합심해서 집단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비겁자 같았던 제자들이 그냥 하늘의 불을 받고 능력자가 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갖가지 기적으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아주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초토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그냥 변화되어 버리고 사마리아 성만 성시화된 것이 아니라 유대 전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가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국가들이 살아나고 여성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가난한 자들이 막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경제가 부흥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하늘의 터치가 있으면 놀라운 일이 내게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일어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하나가 심겨지면 그 생명만 있다면 그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성되고 더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가 딱 자라면 수십 개의 수백 개 아니 일생 동안 수만 개의 또 다른 열매와 씨앗을 생산하죠. 그것들이 각각 또 떨어지면 또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인 번식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듯이 하늘의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런 엄청난 하늘 수준의 축복이 땅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번영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회에, 그리고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의로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를 삼키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의도가 내 마음에 심어지면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하늘의 문인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세상은 살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해서 도시는 진흥하느니라 잠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성도들의 축원으로 인하여, 축복으로 인하여 도시가 부흥하느니라, 흥왕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늘의 자원이 대한민국 땅에 풀어져서 한강의 기적도 일어나고 한류도 일어나고 세계 10위권의 그런 무역 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갈망입니다. 또 하늘 문을 여는 또 다른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단지 도덕 윤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딪혔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방향대로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룩은 뭐예요?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복의 사람이 되게 할 뿐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딱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싹 떠나잖아요.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런 순종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민족의 조상이 되고 한 국가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내리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자원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내 상황 속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나타나게 하려면 순종이라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반항하고 튀고 막 이렇게 개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늘 문을 여는 방법, 갈망하는 기도.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룩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늘문이 열립니다. 병 고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그런 병이 임하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전염병이 끝나게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급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전염병을 일으켰던,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칼을 탁 집어넣어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던 천사가 착 검을 자기 칼집에 딱 놓고 그때 전염병이 종료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늘 문을 여는 방법도 역시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세계는 능력이 무제한이고 그 무제한한 능력이 풀려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내 이 하늘 문을 통해서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에게 그만한 능력들을 줬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천사 하나만 주어줘도 기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만 천사가 귀를 기울입니다. 시편 149편 보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군 천사여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군 천사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끝게 붙들고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천사들이 풀려져 나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 비움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은 열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비움의 예배. 자기 비움의 예배. 이게 제가 왜 예배를 자기 비움이라는 이 말과 함께 사용하느냐면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 몰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첫 찬양 불렀을 때 내용은 만유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첫 번째 찬양이. 그러면 모든 만물 우주 전체를 내려다보시고 당신이 지으신 그 세계를 이렇게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내 시야에 가득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들은 전부 나에게 집중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생각은요, 생각을 또 낳거든요. 생각도 에너지고 또 생각이 낳는 또 다른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요 에너지를, 부정적 에너지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요, 요 안에 이렇게 막 억압된 에너지가 돼서 이렇게 무식으로 막 들어갑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바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 바다. 여기 마음도 레브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물을 담는 그 바다 영역처럼 마음도요, 수많은 감정 에너지를, 생각 에너지를 쌓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갔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어려서 상처받은 거, 어려서 학대받은 거, 남편한테 무시당한 거, 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정들이 이 강력한 분노와 함께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인격화되고요. 이 감정과 생각이 인격화되고 인격화되면 몸에 달라붙어 버려요. 완전 내게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배 때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놔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상실해버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열정적 예배인 겁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로 완전히 하나님께 몰두하는 순간에 나를 떠나요. 그러면 내 안에 붙어있던 내 무의식과 내 몸에 붙어있던 인격화된 감정 덩어리들이 다 떠나기 시작해요. 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감정하는 이걸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비워버리고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나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 보좌로 이동해버리면 내 몸에 붙어 있었던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붙어 있었던 모든 뭐랄까요? 뒤틀린 왜곡된 악한 그런 인격화된 그런 세력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쓰러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도요. 보세요. 사람도 죽으면 몸에서 자꾸 나오니까 뭐 해요? 위험할 때 코에다가 소음 들어맞고 귀에다 맞고 막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숙주로 삼고 있던 것들이 몸을 막 떠나거든요. 기생충들도 몸에서 막 기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다고 했던 어떤 존재들, 그것도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다 기어 나와요. 그래서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음에 내어주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 죽음이거든요.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나는 없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나를 놔버리면 이 몸 때문에 생겼던 내 마음 때문에 생겼던 모든 에너지들이 응축되어 있다가 사고도 일으키고 병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관계도 깨뜨리고 막 별짓을 했던 그 에너지들이 꿈에서도 악몽으로 나타나고 있던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건데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몰두해서 나를 떠나는 예배, 완전히 주님만 보이는 예배,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비워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일종의 성화인데 성화의 과정도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를 막 드리다가 막 알 수 없이 막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죠. 어떨 때, 그죠? 막 눈물이 펄펄 나고 막 뭐 철철 눈물 철철 흐르고 나면 마음이 샤해지면서 갑자기 내가 착해진 것 같고 누가 건드려도 화도 안 나고 그래 뭐가 안 좋니? 기도해 줄게. 그런 심정만 되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떠날 때 예배로 주님께로 내 중심이 이동할 때 나를 놔버릴 때 그런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라 그러거든. 마음 공부. 고집멸도 그러잖아. 이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집착.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겹치면요. 이 안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게 병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에너지가. 에너지라고. 생각도 에너지예요. 감정도 에너지예요. 근데 그게 계속 겹치면 어때요? 그게 병이 되어버려. 근데 내가 다치기 싫은 존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요. 분노로 폭발한다든지 약을 풀어버린다든지 누구를 찌른다든지 뭐 누구를 망하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악몽을 꾸고 뭐 이렇게 동물로 나타나서 계속 자기가 쫓기기도 하고 귀신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쫓기기도 하고 자동차가 통제가 안 되고 뭐 자꾸 뭐가 무너지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속에서 뭉쳐진 에너지들입니다. 그게. 근데 그 내 속에 왜 머물러 있느냐? 그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게 나야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당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내 무식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요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나가 당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쏘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축사하면 그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격화된 감정입니다. 인격화된 생각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귀신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귀신이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인격화된 귀신을 만들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참 묘합니다. 바깥에 난 타락한 천사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반복된 생각, 상처받고 분노를 쌓아왔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품어왔던 감정들이 인격화되면 나중에 물질화도 되는 거예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형상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이 만든 건데 우리들이 만든 건데 다 떠나야 합니다. 근데 떠나게 하려면 내가 나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나야 하는 것을 놔버려야 합니다. 나를 잊어버려야 살 수가 없네 이제 더 이상. 얘가 계속 짜증도 내고 계속 얘가 불만도 있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때문에 불평도 있고 이래야 계속해서 나도 좀 에너지를 얻고 더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렇게 떠날 때 거기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떠나면 확 눈물로 쏟아지고, 그러면서 병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예배, 자기를 잃어버리는 예배, 이게 하늘문을, 하늘의 자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어둠을 청소해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은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교인들이 집착을 버려야 돼, 집착을 버려야 돼, 계속 그러잖아요.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에게로 이동해버려.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성령님만 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어때요? 자기 비움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나라고 하는 나 할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존재들이 힘을 잃고 싹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고침받고, 예배 때 마음이 치료가 되고, 예배 때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놈 귀신아,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어? 막 싸우고 막 그냥 어디 귀신 쫓는데 가가지고 막 눈 부라리는 사람 앞에서 침 튀기는데 앞에 가 막 이러고 막 그러지 말고, 막 잡아뜨리는 데 가서 막 그러지도 말고, 그냥 예배로 들어가서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 하던 거 탁 내려놓고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놔버리는 거고, 내 마음이 나를 떠나는 겁니다. 사실 마음도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훨씬 큰 존재입니다. 내 몸은 여기 내 보고 있는 거, 내가 만져지는 거, 이거 공기의 흐름만 느낄 수 있지만, 들려주는 소리밖에 못 듣지만, 마음은요 어때요? 지금 생각만 해도 저 안드로메다까지 가 있을 수 있어요. 제주도도 지금 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게 큰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육체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야! 그런 순간에 마음도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육체 안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혼이라고. 영혼. 영이 나의 본질이에요. 영은 어디 있어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내 영은 깨끗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 아니에요. 이게 나가 아니라는 것을 가끔 경험도 해요. 가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멍 때리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스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스들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눈 내리깔고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한다 그러지 않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네. 이런 기억이 생각나네. 저런 불안이 떠오르네. 이렇게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비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단번에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나를 확 떠나버리는데, 이건 단계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불교의 그 마음 공부라는 건.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집착을 이렇게 자꾸 관찰자로 보면, 이렇게까지 뭐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한순간에 그거에 딱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렇게 집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지만 마음에 어떤 집착하는 것을 벗어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나라고 생각했던 내 몸을 나라고 생각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놔버리고,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놔버리고, 즉 다른 말로 나를 비워버리고 나를 상실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보이도다 하는 찬송처럼 그분만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되면,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붙어있던 수많은 나들이, 분노하는 나, 서글파는 나, 소외된 나,
상처받은 나라는 그 모든 세력들이 힘을 잃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알아서 귀신이 떠나가듯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실제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막 떨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떨리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놈에게 떠나면서 몸을 흔들면서 몸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 에너지가 막 떠나면서 막 흔드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 구역질도 나고, 어떨 때 하품도 나고, 어떨 때 콧물도 질질 나오고, 갑자기 없던 병도 막 생기고, 막 예수 믿고 막 성령 받고 막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뭐가 탈이 나기도 하고, 그게 그런 것들이 떠나면서 붙어 있던 것들이 떠나면서 일으키는 현상들입니다. 이걸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지만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뭐예요? 생각에서 온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그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의 새끼, 그놈의 새끼의 친구 뭐 해가지고 전부 몰아가지고 다 그 에너지를 몰아놨던 것들이 인격이 돼가지고 밤에 꿈에서 막 무서운 눈을 하고 나 쳐다보고 방문 탁 닫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꿈도 꿔지고.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인격화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난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공포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뭔가에게 뭉쳐진 에너지에 눌린 겁니다. 그게. 아무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누구 만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러는 것도 뭔가 억눌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 어둠이 떠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면 어느 정도 어느 것들이. 저도 어젯밤 기도하고 잤어요. 주님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면 주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꿈에 내가 제일 수치스러운 어떤 장면이 나타났어요. 수치스러운 어떤 시간대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또 그런 어떤 그것이 두려움도 있었고 그 수치스러워하는 일이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어떤 장면이 또 나와서 거기에는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에 대한 생각지도 않던 질투심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도, 질투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한다면 질투의 영 나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냥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질투라는 그 생각과 감정이 인격화가 돼서 물질화가 돼서 내게 붙어 있을 수 있다. 물질화가 되면 이제 병이 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인격화 되기 전에 그때그때 분별해서 그냥 흘러가 버리게 하면 좋은데, 그걸 막 마음에 담는다고요.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담아버려요. 담으면 그때부터 그 에너지들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인격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나로 이루어진 내가 나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너 할 때, 구원받은 내 아들 할 때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완벽하게 예수의 피로 완성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 영혼이에요. 내가 마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고. 그게 내가 아니라고. 요걸 나라고 하니까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이루지 못했다. 내가 지금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막 자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그 내가를, 그 이상한 잘못된 생각과 감정 에너지를 나라고 하니 이놈에게 나를 떠나냐고. 안 떠난다고. 안 떠나. 그게 소위 말해서 불가에서 말하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불가의 얘기는 잘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집착입니다. 집착.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쁜 에너지를, 나쁜 감정을, 나쁜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없어져야 이게 다 훌훌 떠나가고 이제 사라져 버리는데,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배하자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잃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찬양하자 하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이고, 자기의 중심이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싹 벽이 없으면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던 그림자도 없어지고 그 벽에 그려놨던 그림도 없어지고 기댔던 사람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듯이 바다가 없으면 물고기도 없어지고 해조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듯이 나라는 존재를 딱 놔버리고 나를 내게서 이동해 버리면 알아서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도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 말고 온 중심이 그분에게 가 있는 그런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직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집중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그분만 내 눈에 보이고 오직 그분 안에서 막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고 그랬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내 몸으로 돌아서고 내 몸에 변화가 있고 내 마음에 모든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세요. 무조건 예배를 자기를 잃어버려야 돼요. 아멘. 자기를 잃어버리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성장하는 만큼 다르게 또 보이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 그냥 자기를 그냥 놔버린 자, 죽음에 내버리는 자, 이게 내가 아니지. 내가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 상황을 포기하라고 이러면서 또 붙들면서 같이 굴러버려요. 개똥밭에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오직 주님께 몰두하고 주님만 가득한 상태가 되면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비우려고 애쓰고 불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으로 집중해버리면 저절로 나는 비워지는 것이고 저절로 나는 죽는 것이고 저절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악한 모든 그림자들은 주님의 빛 안에서 사라진다. 자유가 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방법,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갈망의 기도, 또 순종이라는 거룩, 순종, 그 다음 세 번째 믿음, 그 다음 자기 비움의 예배.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죠. 자기를 놔버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나를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자원으로 가득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비움의 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든지 어떤 텅 빈 상태가 되면요. 텅 빈 상태가 되면 뭔가가 진입해 들어와요.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의미가 들어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 미래의 예언적인 어떤 상황들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일 우리가 나를 내려놓은 때가 언제? 밤에 잘 때거든요. 나를 딱 큰 일종의 작은 죽음이거든요. 딱 내 의지, 나 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퍼져 자는 거잖아요. 그때 야곱도 그랬지만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세계가 크로노스 세계로 싹 들어와서 헤븐리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만지심이 있으니까 미래가 확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그대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는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도 자기 비움의 시간이고 자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다가 잠들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경험되어지고 더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세계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허락합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자원들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늘의 세계의 능력들, 주님 꿈 중에 기도 중에 갈망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 최종 소원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세워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자유를 얻고 의미로 가득한 우주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천상의 기쁨으로 가득한 이 세계 인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비전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하시고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갈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 있으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예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유로 가득한 주님의 언어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 삶의 영역에서 다 깨닫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내가 하늘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내가 사는 도시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조국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나이다. 주여, 내 문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늘문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져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미 가득함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문을 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각각의 문들이 열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물을 가족에게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물, 하늘의 선물을 교회에 나누게 하시고 세상에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더 열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게이트여 열릴지어다. 하늘 게이트여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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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열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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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자원에 대한 갈망, 하늘의 자원에 대한 갈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열쇠요. 두 번째 열쇠, 순종하는 것이요. 하늘의 게이트를 여는 세 번째 열쇠, 믿음이요. 네 번째, 자기 비움의 예배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비워버리고 오직 예수만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정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 오 벨라 바라디 바로 사라바라디 레테레도라스 파라다 마타리아.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오레타 파라카스 예르파레 도로모쇼르벨라데나. 아멘, 아멘. 우리의 어머니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수명을 주님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오레바라 카리오 루파르도 벨레 샤라카마. 아멘. 가라타베레 슐라바라티 아라바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노화도 서서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젊음으로 돌아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건강이 젊을 때로 돌아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르케르토바라 슐라바라타. 뼈가 약한 분, 골다공증이 있는 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십니다. 걷는 것이 힘이 있어지고 뼈가 단단해진 것을 느낄 겁니다. 뼈가 단단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메케르돌로레레비 파라다 사라발라티아 마라카 오라디아라바스 오라디아라바스 오라테베레 카리아소발라디아라바스. 하나님 계시의 빛, 계시의 빛, 월의 파리안 소르벨란다라디아라반 사라발라티오.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늘문을 더 열어주소서. 내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주여, 사람들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터를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이 제 입술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 영혼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카르도 벨레 쇼르발라디아라바 소르발라디아라바. 아멘. 할렐루야. 하늘 문화 열려라. 하늘 문화 더 열리라. 더 열려라. 아들들 위에 더 열릴지어다. 딸들 위에 더 열릴지어다. 도라 사라발라 키오르도마 샤라바라티아라바 오르베쇼 라바라티오 먹사라반다. 아멘. 올라바라티오르바 세레벨레 딥네레고르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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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데베레 카리안 소르벨라디아라 카라마스 레테레베레 딥네레 디오르바 살바레 테메레 카리아스 오르벤다리안도로스 마살라디아라바스 올레테레 케레벤스.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리라.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리라.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리라. 책임자가 되리라. 새로운 책임자가 되리라. 오레바라카리안바라 시알바라론 베토스 인들라바라 tim베라 슐라바라티아. 아멘. 아멘. 기쁨의 영이 임하도다. 어떤 이들에게 기쁨의 영이 임하도다. 배꼽 잡을 만큼 기쁨의 영이 임하도다. 오라타라타라다라 사라바라티아. 아멘. 기쁨의 영을 더 부으소서. 기쁨의 영을 더 부으소서. 기쁨의 영을 부으소서. 아멘. 저에게도 부어주소서. 기쁨의 영을 저에게도 부어주소서. 의미와 기쁨, 의미와 기쁨, 의미와 기쁨. 에레게레 토바라소. 아멘. 도로돌로 데레드메레 카리안바라스. 아멘. 자라카리아 토로발라 샬라 타라바스 런도로 티아라바스 소로발라 티아라바스 오레 테리벤다리 언도로스 마살란자르 티베레 코르던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삼림 지역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를 막아주십시오. 삼림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허무하게 체가되지 않도록 강원도 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산맥들의 모든 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마로부터 저들을 보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보호막을 씌웁니다.
산야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쇼라발라티오르드메시 오르발란다로티베르코르마시 올라데베르코르노마시 오르벤다일렌스 인나드나이덴드루스파 아멘. 예수여 예수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라바라키 아라바 소렐라다라디 아라바스 올레디 아라바스 아라발라티 아라바 주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주여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망치는 모든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의 종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여 의인들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카리아로고 로자나티아라바라드베르카 이나마나 소르벨라디아라바살바르토메르카리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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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레디베르카리안 손도로티벨란드리아 파르스 로카르도베레 슈마랄리톨로 소르발라테 메르카리온도로스 유르벤다리온도로스 바들라디오르베 솔바르텐노로스 로텐다르dim묶여있는 것이 풀리도다. 너희를 묶고 있었던 것이 풀리는도다. 너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진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저들을 묶고 있는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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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벨레 카리오스 임바타리아 솔로바라티 알바라 오레베레 술라바라티 알바스 하나님 견디는 힘 견디는 힘 선인장처럼 사막에서도 생존해낼 수 있는 그 끈기와 그 적응력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넬시아레들레이드로드 메리카리아 암바라디아라발라 테르코르드메시 아멘 아멘 도로드 베리코르드메시 울라바라티오르메시올로 카란드레스 포센타이 에르벨라이덴드로드 베리콘드로드메시 아멘. 하늘문화 더 열리라. 하늘문화 더 열리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리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리라. 하늘문은 더 열리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열린 문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열린 문들이 나타날지어다. 이상한 일들 하늘에 속한 일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라. 아멘. 주여 주여 오레데비리아 포레스 카레다메시 올레스페리도로 폴레사라발라티오 레페리도로 센도로 티베리칸도로스 수학의 특별한 재능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수학의 재능을 발휘하는 기하학 영역의 특별한 재능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복잡성을 단순한 원리로 만들어 해결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이쇼로로 레발라키아라볼라사 올레벨레라라카바라키아라바스 올레레 리발라키오르베소로만다일레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성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성들의
특별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발란다르 그벨라 코르벤시 올레디아 콜렌 소로벨라 티움바로스 이말라티아라바스 오르벨라 젠드루스 콘잘라디오르바스 논드로디 베레코리안드로스 마센 솔로티 베레코 아멘 아멘 아멘